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 하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되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무슨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었고, 또 내 손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나일강을 때리니까 피바다가 되고, 또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 지팡이를 대었을 때 반석이 터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손에 들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그 전쟁에서 어떤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항상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던 이 물맷돌, 이 물맷돌을 하나님을 믿고 던졌더니 골리앗을 물리친 아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기를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에서 대단한 어떤 재력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 부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로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빈들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배워서 우리도 기적의 관중으로 살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열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분위기였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합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것이 옳지 않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날이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 이 독재자들의 18번이 이런 말이죠. 뭐든지 말만 해라, 나 다 주겠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자꾸 이 세례 요한 때문에 껄끄러우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살 먹은 살로메라는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잔인무도하죠. 여기 나오는 헤롯도 만만치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집안은 온통 사람 죽이는 데는 도 같은 아주 잔인무도한 왕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져서 그 목이 소반에 담겨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 생일 잔치상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일 잔칫날, 왕이 생일 잔칫날 의인의 목이 베어져서 소반에 얹어져서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생일 잔치예요? 살인 잔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본문을 살펴보면 배고프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들로 고통하는 너무나 불쌍한 백성들이었는데, 왕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탐욕만 채우는 이런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그 배고픔과 아픔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물론 빈들은 건물이 없는 그런 허허벌판 광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가, 이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둘 수 없는 빈들, 이런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찹찹한 마음을 안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포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일 뿐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헤롯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목자의 냄새를 느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지만 사방에서 꾸역꾸역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큰 인산인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너무나 짠하고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 불쌍한 양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양들을 어찌할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000명, 10,000명이 나왔으니 그 군중들 속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별로 나오지도 않죠. 문제가 있으니까 병자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육체가 병든 사람, 영혼의 병이 있는 사람, 귀신들을 고통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 주셔서 영육간에 이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니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없이 막 양들을 돌보고 치료하느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저물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죠. 그리고 이것은 빈들이니까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무리들을 빨리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식사 시간을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제안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일에 몰입해 계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리들이 제때 식사를 하도록 배려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죠. 그러나 실상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리들을 더 이상은 책임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을 새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도저히 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자,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들이 어떤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 자신들이 알아서 먹도록 합시다. 10,000명이나 되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잘 아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대의 목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의식,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헤로드를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제자들마저도 책임지지 않고자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갈 것 없다. 보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지. 너희들이 목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이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양들을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민을 하기를 원하세요. 고민. 적어도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한 문제 해결책이 뭘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문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갖기 시작하면 뭔가 해야 되고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예 눈길 자체를 돌리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자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눈을 들려서 그 양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인생 소감을 발표하신 분들의 그 소감을 듣고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스토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분들의 소감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참 저런 정말 힘든 가정사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헤쳐왔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저런 아픈 사연들이 있었는데 내가 더 잘 섬기고 돌봐줬으면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트가 있는가, 컴패션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린 가슴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의 역사는 심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트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양회를 하면서 한 가지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접속을 하시게 되니까 광주 선교사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70명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70명이 한 공간에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게 된 거는 이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 수양회 말씀을 듣도록 접속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동창회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옛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미삭 선교사님이 지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정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이 광주에 계실 때 제가 해남에서 근무하다가 광주 올라오면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1971년 첫 근무지 학교에 극빈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형이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독병원의 소아과 의사이신 정요셉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요셉 선교사님께서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하셔서 무료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 죽어가던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정요셉 선교사님은 항상 저의 삶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50년 전에 우리 목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양들을 도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미삭 선교사님이 그 학생의 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생을 가르치러 갔지 그들의 건강 상태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학생도 아니고 학생의 형,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죽어가는 내 반 학생의 형을 살려줘야 되겠다, 단순한 마음으로 길을 찾아보니까 정요셉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신 거죠. 그래서 해남에서 광주까지, 지금은 금방 오잖아요, 교통이 좋으니까. 50년 전 해남에서 광주 굉장히 멉니다. 아마 3시간, 4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정요셉 선교사님은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독병원이 정요셉 선교사님 병원이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고 입원을 시켜서 무료로 치료를 해서 그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요셉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가셔서 6년 동안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셨고, 우리 키르기스탄 이미삭 선교사님은 키르기스탄에서 영혼들을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50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 양들을 섬기실 때 그 마인드나 또 선교지에 가서 미국이나 우간다나 키르기스탄 양들을 섬기시는 마인드가 같은 거예요. 사역지의 장소는 바뀌고 또 나이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지 안에 있는 양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죄로 죽어가는 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 오늘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엄청나게 있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로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1955년에 미국 오레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해줬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의 참담한 모습과 전쟁 때문에 생긴 전쟁 고아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고, 한국 전 때문에 이 고아들이 많이 생겨난 그것을 누가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한 겁니다. 그 아주 오레곤 미국 서부의 시골 마을에서 농부들이 모인 곳에서 마을회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이 해리 홀터라는 농부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돕지? 자기들도 농부들이기 때문에 무슨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들을, 전쟁 고아들을 좀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들의 농지의 반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8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해갖고 왔습니다. 자기가 8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니까 그 시골 마을의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한 명은 입양을 하자.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1명, 2명 이렇게 입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 부부가
홀터 부부가 야 정말 이거 참 놀랍구나. 근데 아직도 한국에는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홀트 아동복지라는 이 전쟁 고아들을 돕는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예 전업으로 그 일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8명을 입양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16,000명의 고아들을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입양을 했어요. 50년대에 입양돼서 갔으니까 그분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고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양부모들을 만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한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홀트 가정에 다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이 말리 홀트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고 심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딸은 고아들 중에서 장애아들을 돌보는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에다가 이 장애아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장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헌신하시다가 작년에 저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홀터 가정의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시작해서 정말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입양해서 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자기 딸도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가난한 시골의 농부이지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자기들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적인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트만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든데,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정말 심정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우리 17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10,000명의 무리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들은 너무 많은데 자신들이 가진 것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기특한 것은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으니까 우리에게 5병에밖에 없습니다. We have only 5 loaves and 2 fish.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오늘 요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어디 입에 붙이려고 그거 가지고 왔냐? 이거 10,000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거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발견한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한 오병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다. 사실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에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를 꼬투리로 삼아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주님,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즘은 이 펌프가 별로 없죠. 손작두 펌프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각 집의 마당에 저런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를 지하수를 길러서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하수에 물을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그것이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걸로 다 등목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다 했습니다. 집안에 이 펌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마중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펌프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수와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펌프 밑에는 많은 지하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품어 올리기만 하면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얼마든지 물이 지하수니까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밑에 펌핑업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세계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리면 돼요. 마중물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한 바가지 물 작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성과 믿음이 담긴 마중물을 통해서 수많은 물을 품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사건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양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반짝이 옷을 입고 찌니아 초청 동영상도 만들고 1분 43초짜리예요. 학생애들은 더 짧아요. 58초짜리. 물론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오병이어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각본을 짜고 스스로 동영상 드라마를 만들고 또 주니어 사모님들이 동영상 특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메신저들은 다 바쁜 학사님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음을 들여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5분의 이 메신저들이 정말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관중이 있어야 이게 마음이 동해서 메시지가 잘 전해지거든요. 근데 관중이 한 10명밖에 없는데 참 이 감동력 있게 메시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눈에서 내가 10,000명을 앞에 놓고 한다 상상을 하지만 막상 반응이 없는데 이게 감동적인 교감 있는 메시지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느 수양에 못지않게 아주 감동력 있는 메시지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배들 형사님과 페트라 형사님은 원래 선교 보고 할 그런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준비를 했는데 또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던 한 양의 어머니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즉석에서 선교 지원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번 수양에는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기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라도 은혜를 받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전달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손마려 선교사님 사모님 소감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가만 나만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소창을 복사해서 양들에게 막 퍼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은혜 받고 다른 사람한테 주소창을 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보니까 조회수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거의 9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완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양회라도 200명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이 800명, 900명이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오병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번 여름 수양회를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말씀 보고 은혜 받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패스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놓칠 뻔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분명히 부담이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축복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7월 18일 2주일 전 국민일보 신문에 우리 UBF 세계대표인 윤모수 선교사님 간증이 실렸습니다. 저렇게 신문 한쪽 면을 다 차지하는 굉장히 크게 실렸는데 2층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92년에 범양해온 직원으로 영국 주재원으로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양을 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2년 동안 한 사람도 1:1 양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뒤에 이한이라는 한 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한이라는 한 양을 만났는데 또 몇 년 동안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한 사람하고만 1:1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만 1:1을 하는데 다른 양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1:1을 했어요. 오랫동안 1:1을 하고 여러 번 1:1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새 4명의 목자들이 서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40명이 육박하는 아주 든든하고 모범적인 복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신문의 내용은 정말 오늘날 영적으로 침체가는 유럽의 역사, 한 사람을 도울 때 한 나라가 변화될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영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현지인들이 영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현지 주재원으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하기만도 바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양들을 돕는, 그건 정말 오병이었죠. 작은 오병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국에 가면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한인들이에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가
그 미국의 영국의 탑10 안에 드는 런던 칼리지의 대학생들을 도와서 제자로 세웠다 그러면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병이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오병이가 있을까요? 우리 손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오병이입니다. 우리 손에는 이러한 양식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집회를 간다고 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만 꾸준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질적인 외적인 축복만이 기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오병이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필사하자 얘기했을 때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동참할까? 근데 그것이 오병이어가 됐어요. 들풀처럼 많은 분들에게 옮겨 붙고 또 우리 8월 달에도 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기에는 많은 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수양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또 연락을 하고 짧은 이모티콘이라도 보내고 또 나의 정말 은혜 받은 바를 나누고,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외롭습니다. 공고해요. 누군가의 정말 진솔하고 관심을 갖기 원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기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쩌다가 기프트콘도 보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내면의 많은 문제를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가능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의 마중물을 부으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이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오릅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들도 막 쏟아져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그 뒤에 우리가 펌프질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흙탕물이 올라와요. 흙탕물이. 근데 펌프질을 계속 하면은요 아주 맑은 물이 막 올라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는 다른 엄청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이 어쩌다가 연락을 하고 어쩌다가 정말 어떤 것을 소개를 했는데 또 1대1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 그 마음에 터치가 되어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것 모든 것이 오병이에요. 저는 주일 아침에 언제 보니까 우리 자매 학생회 목자들 몇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냥 완전 앉아 계시니까. 학생회들, 자매 학생회들 회장단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많은 청년들이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참 젊은 청년들이 주회 전에 와서 청소를 하고 아침 일찍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없는 것만 타령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들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